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요. 1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성도들의 사회생활, 교회 말고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세 차례. 그래서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순결과 정조를 지키는 삶 얘기했고, 세 번째는 그렇죠, 자족하는 삶. 자, 그 얘기를 우리가 다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뭐 할 거냐면 다음번까지 성도들의 교회 생활, 사회 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교회 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내용은 복음과 그에 맞는 삶이잖아요. 결국 그 내용이잖아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복음이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구속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어떻게 우리를 아담 때부터 해서 쭉 이렇게 훑어 오셨는가,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가까지, 그걸 구속사라고 얘기해요. 그 역사가 성경의 내용이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지요. 복음하고 삶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인들 크리스찬,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1차적으로 보낸 편지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받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성경을 해석할 때 1차 누구에게 줬는가, 그래서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잘 지키면 좋은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순교자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 고난의 때에 믿음을 버리는 이들이 있었다. 그런데 다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뭐만 버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버리면 뭐랑 똑같아지냐면 유대교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럼 핍박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버리면 안 된다. 이거 지금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분을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인류 성경 역사의 구속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삶은 뭐냐? 사랑 실천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구약은 그거에 대한 계획이었던 거고, 신약은 그걸 이루신 거고, 지금 우리는 그걸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인데, 이런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셨던 거, 이거 사랑 실천이다. 그러면서 이 사랑 실천을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지난주에 했다는 얘기예요. 3개. 지난번에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얘기했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다. 그런데 제가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영접하기도 했다. 그 얘기했죠. 그 다음에 고난받는 자들을 생각해라. 감옥에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성윤리, 순결과 정조 얘기했죠. 성윤리. 근데 지금은 이게 많이 흐트러졌어요. 저기 연기 나는 거 괜찮나요?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지난번에 자족하는 얘기했죠. 재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거냐. 만몬의 영의 영향력을 받을 거냐, 내가 그걸 부리며 살 것이냐, 내가 부림을 당할 것이냐, 내가 부릴 것이냐, 이런 거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얘기는 순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순종하고 끌리지 말라. 2가지 내용이에요. 순종하라 하고 끌리지 말라, 2개 할 거예요. 2개가 연결된 게 아니고. 자, 순종하라 라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담임 목사가 또는
그 교회 목사가 이거 순종하라, 그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난처하긴 하나 성경의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맞아요. 실상이 맞아요. 뭐냐면 뭐라고 그 끝에 나왔었냐면 주의 종들은 회개할 자, 옛날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자, 개가 여이예요. 청산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청산할 자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목회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갔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영혼들을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시면 주의 종들이 예 저는 이렇게 해서 이 주의 종들 그 양떼가 이렇게 꼴을 먹을 수 있도록 대접을 했고 공급을 했고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키워서 살찌워 주님 앞에 바칩니다. 청산을 할 거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한다는 거죠. 성도들을 대할 때.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째는 영적 지도자 누구를 말하느냐? 이미 죽은 믿음의 선진들 있죠. 여기 나왔죠. 이미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은 뭐 우리 교회는 이미 돌아가신 목회자분은 안 계세요. 그 정도로 오래되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있어요. 뭐냐면 꼭 우리 교회의 목사님만이 영적 지도자는 아니죠. 우리 각자에게 개인에게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듣고 우리 찬양교회 목사들 얘기만 듣나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아니잖아요. 다른 얘기도 들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미 돌아가신 분 중에 그런 분 누구 계세요? 꼭? 옥 목사님. 예. 그 다음에 옥하는 목사님. 예. 그 다음에 또 누구 계세요? 박혜민 목사님. 그 다음이요. 예,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또 누구 계세요? 존경하는 그 목사님들 안 계세요? 또는 목회자분들 안 계세요? 정대철 목사님 안 돌아가셨어요. 벌써 보내면 안 돼요. 이미 주님 품에 가신 분들 중에 주기철 목사님, 예, 주기철 목사님 누구요? 손양원 목사님. 또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할 때마다 언급한 분이 있어요. 저는 성 프란시스에 대해서 되게 존경하고 본다고. 어떤 면이 그러면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했던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그게 부러워요. 저는 제 평생에 저의 목표는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주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그게 제 마지막 꿈이에요. 이런 각자 개개인에게 맞는 어떤 영적 지도자들이 있지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 중에. 예. 그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보라 그 얘기예요. 잘 생각해보고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분들의 마지막은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꼭 추억하시고 또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에 많이 유익합니다. 그런 분들이 한 분씩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분들을 마음속에 새긴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 삶도 그걸 닮아가고 싶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닮아야 될 어떤 이 대상의 목표가 정확히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옆으로 잠깐 갈 수 있어도 다시 그쪽으로 돌아서겠죠. 그런데 목표나 어떤 이미지가, 신앙의 이미지가 없으면 그러면 마냥 옆으로 새요. 이게 맞는 길인지 무슨 길인지 모르잖아요. 옳은 이미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존경할 수 있는 이미 돌아가신 분도 좋고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도 좋고 여러분이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이어도 좋고 정대철 목사님이어도 좋고 예, 존경할 수 있는 그 영적 지도자를
새기시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닮아가려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으려고 애썼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닮으려고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신앙의 지도자의 그분들이 100% 모든 흠도 없이 살았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분의 좋은 이미지를 말하는 거죠. 어떤 특정한 이미지 말하는 거죠. 그걸 닮아가려고 여러분 애쓰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의 영적 지도자, 돌아가신 분 말고 현재의 영적 지도자, 그 대표적인 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겠죠.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또 그분들의 얘기를 주목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 단어를 한번 풀어보면 이래요.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살다가 죽은 자취, 행적을 한번 잘 관찰해 보라. 그래서 여러분 그 한국의 그 합정동인가요? 거기 가면 외국인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크리스찬들의 그 크리스찬들이에요. 거기 순교하시고 막 이런,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언더우드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묘비가 거기 있어요. 무덤이 거기 있어요. 그런 곳을 이렇게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그 묘비를 이렇게 보면 그 묘비에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간단한 한 구절이 딱딱 이렇게 있어요. 문구가. 그래서 그런 문구를 보면 그 앞에서 묵상을 해보시면 아, 이분이 이걸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살았구나 하는 그게 떠오르면서 이분의 뭐 모르지만 그분의 이미지가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하는 이미지가 이렇게 생겨나요. 그래서 그런 그 묘지를 가서 묘비를 묵상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신앙에 유익해요. 안 믿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 앞에 묘비에 가서도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는 그 음성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덤 앞에 가서 그 묘비를 보고 묵상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상당히 신앙에 유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도자들, 이게 뭐예요? 현재 교회를 이끄는 교회 지도자, 또 보고 드릴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개역개정에서는 청산할 자, 개역 한글에서는 회개할 자로 번역되어 있어요.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청산한다는 것, 보고한다는 거죠. 오늘 주보에도 보면 저기 있잖아요. 5월 결산,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다 보고하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제 영혼에 대해서 주의 종들은 가서 보고할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라, 이거예요. 이걸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이걸 하게 해야, 그래야 지도자 본인과 교회에 유익해요. 그렇죠? 지도자를 괴롭게 해요. 그러면 에이, 지도자들이 뭐 주의 종들은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종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더 매달리려고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한 번 더 나오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흠이 없나요? 이 시대를 보시면서 흠이 없어요? 아, 이 시대까지 안 가고 우리 교회를 보시더라도 흠이 없어요? 아, 또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흠이 얼마나 많아요. 흠이 있냐 없냐, 이거 진실이 뭐냐 이걸 가리란 얘기가 아니고,
그 종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도들이 해야 누구에게 유익해요? 그렇죠. 본인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보람을 느끼며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이게 주님께서 보시는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갔을 때 주님이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틀려 하고 이거 주님이 그거 하시겠어요? 그거 안 하세요. 순종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순종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 종을 보내신 주님 앞에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그거잖아요. 결국은 그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정말로 부족하지만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서로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순종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게 결국 본인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주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근심 속에서 그 일을 하게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쁨 속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되는 꼴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보내진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바로 보내신 분을 대접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 히브리서 저자는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라, 기쁜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목회는요, 옛날 목회하고 달라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제가 중고등부 때, 청년 때 했을 때는, 그때는 어떤 한 지도자가 서서 그 지도자의 카리스마로 그냥 끌고 가는 그런 목회였어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서 이제는 그것도 넘어가는 시대인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네트워크로 그물망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대라서 지금은 성도들이 각자 개개인이 일을 찾아내는 시대예요. 그리고 동일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같이 만들어서 그 일을 막 추진해 나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주의 종이 그걸 서포트 해주고 하는 이런 시대라고요. 한 사람을 세워서 끌고 가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시대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왜 이런 거 안 해? 이거 여러분 안 통하는 시대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머징 시대, 이머징 시대.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안 했으면 몰랐죠. 아, 시대가 달라졌구나 지금. 그런데 여전히 예전에 갖고 있던 그 상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그러니 지금 교회들이 많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는 이유가 있어요. 시대에 필요하고 안 맞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각자 성도님들이 그걸 생각해 내셔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안에서 그 일을 하려고 애쓰고 같이 마음 맞는 분들을 같이 연결을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우리가 이런 거를 하고 싶다고 또 교회에 얘기하고 교회는 그걸 서포트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끌리지 말라. 교회에서 순종하고, 두 번째는 끌리지 말라. 뭐에 끌리지 말라고요? 이상한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럼 여기 이상한 교훈이 뭐예요? 오늘 이 몇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시대적인 배경이 바울이 사역하던 배경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새벽 기도 때 디모데 전서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남아라 하면서 명령을 준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뭘 했냐면 이단을 경계해라 하고 줬던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이단이 뭐였느냐? 영지주의하고 우리 계시록 할 때 공부했던 거, 유대인 크리스천들 중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류.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이걸 율법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 이걸 율법주의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 얻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걸 말하는 거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이단이 있는데 여기 히브리서도 똑같아요. 시대가 같은 시대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하는 가르침을 그 당시에 베풀었어요. 있었어요, 그 가르침이. 지금 대표적으로 영지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해요. 예수님은 신이시다. 그런데 인성은 부인해요. 예수님은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심각해지느냐?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말하는 중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중보자가 어떤 입장에서 서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입장에도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요, 인간 입장에 서서 하나님께 인간의 입장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화해가 날 거 아니에요. 두 친구가 싸웠어요. 근데 내가 그 사이에 서서 일방적으로 A라는 친구의 입장만을 B 친구에게 얘기를 해요. 이거 화해 안 돼요. B라는 친구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자기 마음은 하나도 몰라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라는 자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B라는 친구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중간에 서서. 그게 참된 중보자예요.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할 때 그 중보의 뜻이 그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여 설명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신성이 있어야 되죠. 신성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인간 편에 서서 하나님께 인간을 대신해서 얘기해야 되니까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성이 있어야죠. 그러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그 어떤 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지주의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신성만 얘기하는 거예요. 인성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참된 화해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가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실 수 있냐라는 거죠. 인간이어야 인간을 대신해서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구약에 있는 동물 제사는 그게 완벽한 게 아니에요. 왜요? 인간을 대신하여 동물을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잠시 동안, 그리고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이 제사가 완성됐어요. 완성됐으니까 다시는 동물의 피를 잡고 주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를 드리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는 신이 맞다. 근데 인간은 아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의 기본적인 밑에 깔려 있는 게 있거든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예요. 이게 영지주의의 기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신이신 거룩하신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육체를 입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럽다, 악해진다. 그러므로 육체를 입는 순간 악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인의 악함을 위해서 죽는 거지. 그래서 인성은 부인해요. 그러면 실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은 누구냐? 질문을 하면 가현설, 가짜로 진짜처럼 현현한 것이다. 가현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실제 육체가 아니었고 가현설, 가짜로 현현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지주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그건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니케아 종교회의 때 이단으로 정죄됐거든요.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이게 원래 철학 사상에서, 헬라 철학에서 온 거거든요. 여러분, 헬라 철학이 없어지나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며 인류 역사 속에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학습되어지잖아요. 이게 계속 학습되어지더니 이 마지막 시대에 뉴 에이지라는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그래서 구원 얻는다. 이 영지주의거든요. 뉴 에이지, 영적인 어떤 해탈, 내 육체에서 벗어나 내가 해탈을 경험하는 순간 나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영지주의 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불교에서도 많아요. 불교의 교리랑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힌두교의 교리하고도 비슷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적인 해탈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하와이에 있을 때 우리 카페에 오신 손님 중에 자기가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앞에 컴퓨터도 몇 대 놨었거든요. 컴퓨터를 치는데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자기가 책을 쓰는데 이 책을 써서 이걸 한국에 보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해탈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닷가에 있는데 자기 몸이 거기서 자기 영이 거기서 쑥 빠져나오는 걸 경험했대요. 그래서 영지주의자예요. 한마디로. 아니 뉴에이저예요. 뉴에이저. 그래서 뉴에이저를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거 아냐고. 그래서 안다고 얘기하고, 본인이 그거에 대한 책을 써서 이걸 한국에 지금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야 되냐고 막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서도 뉴에이지적,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원론으로 신앙생활해요. 교회 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어차피 우리의 육체는 더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적인 지식만, 영적인 어떤 체험, 이런 걸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가지고 이 사회생활에서의 어떠함은 그거는 다 밀어버리고 그냥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와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은사, 신비한 방언이나 뭐 통역이나 어떤 환상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런 은사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거다. 그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다. 구원을 못 받은 거다. 이런 형태로 변형되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방언 받아야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얘기했겠죠.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구속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할 때 그게 들어가 있었겠죠. 예언 기도를 해야,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구원 얻는 거라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었겠죠. 근데 그게 구원과 직결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죠. 예. 그러니까 헛된 교훈에 여러분 끌려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말씀 그대로 가야죠. 헛된 거에 끌려가시는 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인간의 방법이나 노력으로 이뤄낼 수 있다고 하는 것. 구원을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거, 여러분 이거 안 되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구원이 쉽다, 구원받는 게 쉽다, 어렵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만 노력했는데도 얻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는 걸 쉽다고 얘기할 거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정말 금식하며 애를 쓰고 겨우 구원을 얻어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어렵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구원 얻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다 잊어버리셨구나. 그래서 반복이 이렇게 중요해요. 구원을 얻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값없이 얻으니까 쉬워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하여 얻게 되면 쉽다, 어렵다를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구원 얻기 위하여 뭔가를 노력한 게 있어요? 그러면 구원 얻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왜? 나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은혜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 편에서 쉽다 어렵다 말할 수 없다고 그랬죠. 대신 그 구원을 지켜나가는 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 구원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뤄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도하도록 만드셨어요. 예, 리더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하죠. 그 훈련이 되어 있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아는 분이라면 오늘 앞에서 얘기했던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 훈련이 이 훈련이라고요.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훈련이 그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인간적 방법을 사용하여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또 모세, 그 중에 하나가 모세의 율법 있죠. 그 법규를 지켜서 은혜를 얻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들.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받음으로? 할례.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라고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다니는데, 유대인 크리스찬들 일부가 와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거짓 교사들이에요. 이들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 너희 구원 받았어? 그러면 바울에게 먼저 복음을 들었으니까 구원 받았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돼 하면서 구약 성경을 딱 보여줬겠죠. 그럼 구약 성경에 분명히 이방인이 이스라엘 안으로, 하나님 약속 안으로 들어오려면 분명히 할례 받으라는 얘기 나와 있잖아요. 받아야 참여할 수 있다고 나왔죠. 그러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신약 성경은 그 당시에 없었어요. 기록되어지는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밖에 없는데 이들이 와서 구약 성경을 펴면서 이렇게 얘기하니 그 당시 있었던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그러네? 그러면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손해날 건 없는데 신앙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신앙 이미지가 벌써 달라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고 할례를 받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을 얻었어 라고 하겠죠.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이렇게 나가겠죠. 벌써 달라졌죠. 첫 단추를 잠깐 잘못 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쫙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지켜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 일부예요. 이들
이 율법주의 이거 끌리지 말라. 그쪽으로 끌려가지 말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있어요. 옛 언약에서나 사용되었던 예전, 예식, 그 다음에 절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후에도 계속된다고 말하는 것. 예를 들면 그 음식법이라든지 율법에 그런 게 있었죠. 정결예법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해야 구원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류들. 오늘 성경에도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영혼은 음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지금도 있어요. 이걸 음식으로 한다고 하는 부류가. 정말 안타까운데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음식 얘기예요. 음식, 뭐 먹어라. 그러면 그게 우리 신앙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확히 얘기해 주잖아요.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도 음식 규정으로 대외적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부류가 있어요. 안식교. 참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세 부류를 얘기했어요. 영지주의, 그 다음에 율법주의, 안식교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여기에 끌려가시면 안 돼요. 이단의 어떤 내용에 끌려가시면 안 돼요. 이제 이거 하고 다음번에 이제 투 하고 그다음 마지막 인사 부분 하고 이제 이렇게 앞으로 이제 2번 남았어요. 히브리서 끝나면 제가 세계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계관에서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0장인가요? 우리의 무기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영적 무기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뭘 하나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인데요. 예, 우리의 영적 무기는 저는 지금 여기 보여 있는 게 이게 옛날 그 개역 개정 한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우리 세번역엔 강력이라. 그게 나왔죠? 근데 그게 뭘 하는 건데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영적 싸움을 한다고. 그럼 영적 싸움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나라. 여러분,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 무기를 설명하면서 그 무기가 어떻게 사용된다고 설명해요. 지금 여기 옛날 저기를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이거 교만이라고 하죠. 이거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 여기에 쓰이는 거래요. 이 무기가, 하나님의 강력이. 우리 영적 전쟁이 뭐라고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이론들을 파하는 거. 이게 영적 전쟁이래요. 영적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당에게 막 가가지고 막 영적 싸움 한다고, 이런 것도 영적 싸움의 한 종류일 수는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 싸움의 본질의 모습은 뭐냐면 이론을 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이론들. 이게 뭐예요? 영적 이론들. 지금 얘기했던 이단의 그 내용들, 이론이죠. 그런 것들, 하나님 말씀, 진리를 대적하여 일어난 이론들, 우리 속에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을 파하는 거, 그리고 그걸 복종시켜서 우리의 생각을 진리 앞에 무릎 꿇리는 거, 이게 영적 싸움이래요. 이게 영적 싸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면 엉뚱하게 싸워요.
자꾸 영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막 이런 그 어떤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막 귀신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 그걸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실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명령해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저도 대체 가위 눌린다는 게 뭐야? 어렸을 때 가위로 올려놓는다는 얘기인가? 몰랐어요. 그러다가 가위 눌리는 게 뭐야? 하고 그날 잤는데 그날 가위 눌렸어요. 뭐가 여기를 누르는데 숨도 못 쉬겠고 꿈쩍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꿈속에 꿈도 아니죠. 그거는 그 속에서 외치는데 이게 여기 눌려가지고 소리가 안 나가요. 근데 제가 그 속에서 그 얘기를 확 하는 순간 팍 하고 틀려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가위 눌렸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명령하는 게 여러분 인생이 몇 번이에요? 매일이에요? 기도할 때 자꾸 방해하니까.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귀신들이 막 돌아가는 걸 보고 이게 떠나는 걸 보고 막 이렇게 싸우나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게 싸우는 건 평생에 진짜로 한 번 있을까 말까죠. 그러면 만약 그것을 영적 전쟁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성경에서는 영적 전쟁을,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데 성도들은 영적 싸움 하나도 안 싸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영적 싸움의 본질이라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싸움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진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벗어난 그 이론들을 쳐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그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고, 그 무기를 주신 걸 가지고 이 싸움 싸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얼마나 거짓 메시지가 많아요. 남자들은요,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울어야 돼. 3번 울어야 돼. 여러분, 남자는 3번 울어야 돼 하는 이 메시지가 이게 진리예요, 거짓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건 거짓 메시지죠. 성경에 어디 남자는 3번만 울으라고 나왔어요? 회개할 때마다 울어야죠. 아니에요? 그 메시지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남자들은 아주 터프 가이들 있죠. 우는 걸 수치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혀요. 뭐 때문에 막힌 거예요? 거짓 메시지 때문에 막힌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말씀으로 끊어내야 된다고요. 우리 한국 동양 사람들에게 거짓 메시지들 되게 많지요. 저 어렸을 때 왜 수저통 있잖아요. 밥상 위에 올려놓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메시지도 있었어요. 올려놓으면 안 된대요. 왜요? 그 다음에 숟가락 젓가락을 밥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으면 안 된대요. 왜 안 돼요? 이 제사상에서 하는 거잖아요. 너무 많아요. 이거 거짓 메시지들이요,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요. 그거 다 거짓 메시지거든요. 거기에 묶여서 살아요, 사람들이. 문지방 밟지 말라니까 무의식 중에라도 밟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가다가 하고 이렇게 넘어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발목 삐고. 거짓 메시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남아있으면 거기에 묶이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는 신문이 있으면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띠별로 쭉 나오잖아요. 동쪽에서 뭐 어쩌고 뭐 어쩌고. 그래서 신문 그런 거 볼 때마다 거기를 제일 먼저 보고 이렇게 재미삼아. 그런데요, 거기에 묶여요. 그 한 표현에 탁 묶여버려요. 그래서요, 그 다음부터는 거들떠도 안 봐요. 진짜로 그게 앞에 그냥 딱 있어도 거들떠도 안 봅니다. 우리 속에 거짓 메시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너무 많아요. 묶이면 안 돼요. 이거를 파하는 거,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려니 내가 어디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진리 안에 내가 서 있어야 이걸 분별하여 그냥 끊어낼 거 아니에요. 끊어내야 돼요. 히브리 교회는요, 그 당시 히브리 교회는 음식법이 아주 엄격했어요. 그들 문화 속에서는 그거였어요. 아주 엄격했어요. 규정과 그 지키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신령해진다, 신앙이 신령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음식법에 대해서. 그래서 한 번은 이런 경우도 있었죠. 제자들이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밖에 있다가 와가지고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수님께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그들의 정결 예법 속에서 중요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들은 밖에 나갔다 오면 발도 씻어야 되고 손도 씻어야 되고 음식 먹기 전에 반드시 손 씻어야 되고 그 음식마저도 구별하여서 만들어야 되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3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이걸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걸로 얘기하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문화적인 그 거짓 메시지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폐하느냐. 이거예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한국 문화, 아시아 문화권에서 갖고 있던 그 신앙 안에서의 그걸 교회에서 접목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불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은요, 그 불교에서 했던 신앙생활의 빛깔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져와서 하려고 해요.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20절에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본질을 얘기하셨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거지 들어가는 걸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본질을 얘기해 줘요.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다 허용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제가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하면서 얘기했었잖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이게 의도 아니고 죄도 아닌 행동들이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할 수 있다고 하여 그냥 내가 하는 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그 행동을 함으로 나 말고 다른 이들에게 덕이 되느냐 유익하냐 이걸 보고 행동하라 그 얘기예요. 아디아포라는 그렇게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문제들 많지요. 우리가 식사하는 것도 죄예요? 선이에요? 뭐 죄다 선이다 말할 수 없지요. 그냥 먹는 거잖아요. 일상이지요 그냥. 그런데 이것마저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목회자가 그냥 막 성도들이 먹든 안 먹든 상관없이 그냥 들이다 퍼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 막 그냥 먹어요. 먹었어요. 여러분 죄예요? 아니 죄는 아니에요. 덕이 안 됐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메시지. 요즘 뉴에이지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 자기 사랑, 자기 애, 심리학에서 그런 거 많이 강조하죠. 그런 시대예요 지금. 심리학 같은 경우는요 시작 자체가 신본주의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심리 그거 하는 분들한테 상담하러 가잖아요. 부부 문제가 생겨가지고 상담하러 가죠. 그럼 결론이 어디로 나는 줄 아세요? 결론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이혼으로 가요. 결론이. 왠 줄 아세요? 심리학, 인본주의적 심리학에서 추구하는 건 그 개인의 행복이에요. 결론이 개인의 행복이에요. 개인의 행복인데 지금 안 행복하다고 지금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네가 행복하려면 헤어져. 이거예요, 결론이. 큰 결론이 그거라고요. 세부적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얘기해주고 상담하겠죠. 그럼에도 안 행복해요? 그럼 너의 행복을 위해서 갈라져 그냥.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일반 세속 심리학의 방향이라고요. 크리스찬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이끌지 않아요. 신본주의적 관점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진리를 지켜내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거 교회 안에서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헛된 것에 끌려가시면 여러분 안 돼요. 특히 언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까요? 말세에. 마지막 때에 미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미혹은 그럴듯하니까 미혹인 거지요. 전혀 상관없으면 미혹거리도 안 되죠. 정말 그럴듯하니까 미혹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요. 진리 안에 바로 서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러려면 진리 안에 서야 돼요. 결국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는데 말씀으로 나를 계속 채우면 그 채움을 통하여 말씀이 진리가 드러날 것이고, 말씀을 안 채우고 다른 걸 채우면 그 채운 게 계속 드러날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계속 말씀을 채우세요. 말씀 채우는데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예,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면 암송은 한 번에 안 끝나지요. 반복하지요. 했던 거 또 반복해야죠. 계속 반복하지요. 그러다 보면 내가 놓쳤던 게 생각이 나요. 놓쳤던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조용히 있을 때 한번 그 암송했던 거를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그러면 그게 곧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설교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단둘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결국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